교회 수리하고 첫 번째 설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찬양대 10명이 앉았는데 수리하고 나니 더 목소리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분의 변화가 계속됩니다. 그 변화될 때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아기 때부터 영유아기까지는 그 신분에 걸맞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똥을 많이 쌌을 때 엉덩이를 두드려주면서 잘 쌌다. 오줌을 싸고 잘 쌌다. 근데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도 똥 싸고 오줌 싼다. 뭔가 잘못됐지요. 근데 야단 맞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릴 때 똥 싸고 오줌 쌌는데도 칭찬해 주더니 초등학교 유치원 가니까 나무래요. 이해가 안 되지요. 신분의 변화가 온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생이 됩니다. 학생의 신분이 뭡니까?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칭찬을 하고 누가 와도 얘기합니다. 아, 우리 아가 학교 들어가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학교 들어가면 부모님은 자녀들 공부를 잘하길 바라요. 본인이 그런데 사실 공부 잘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예습과 복습은 잘하는데 말은 쉬운데 그게 안 돼요. 복습은 숙제를 내주니까 어떻게 하지만 예습은 참 어렵습니다. 예습만 잘하면 공부는 잘하게 되겠습니다. 남자들 그러다 군대 갑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군인이나 신분 바뀌어요. 그렇게 집에서 말씀 이렇게 다 해요. 저녁에 자라게 해도 2시, 3시 되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라. 9시, 10시도 안 일어난다. 군대에 가면 달라지잖아요. 일찍 안 잘 수 없잖아요. 늦게 누워 있을 수 없어요. 목회하면서 말씀 듣는 아이들이 군대 갑니다. 첫 투가 나와요. 첫 투가 나오면 목양신문을 딱 열자마자 총사! 제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나.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나면은 3개월에 6개월이 보자예요. 그 다음 돌아오게 되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 중요하다. 그러다 결혼해요. 결혼 어떻습니까?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죠. 부부가 되지. 참 정말 제재가 많잖아요. 부부가 적응 잘하면 살고 적응 못하면 헤어져야 돼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결혼한 사람은 바보다. 결혼한 사람은 바보다. 근데 결혼 안 한 사람은 더 바보다. 이왕 바보면 경험해보고 바보가 안 나겠어. 그렇게 부부의 관계를 살면서 그래서 시집 온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시댁의 법에 따라야 되지. 시집 와서 껄핏하면 친정 얘기한다. 이게 참 시댁 식구들이 싫어하죠. 시아버지 앞에서 우리 친정 아버지 안 그랬는데요. 우리 오빠는 안 그러던데. 이러면은 사람이 못하네. 시집 오면은 며느리 신분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내 신분을 지켜야 돼요.
취업할 때와 취업 안 할 때가 다르잖아요. 청년 두 사람 남녀 청년이 연애를 했어요. 연애했는데 결혼까지 약속했어요. 신랑 쪽에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근데 이 신랑이 아직 직장이 안 됐어요. 그 신부집에서 못마땅해. 왜?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뭐 그렇게 빨리 하려고 여자 쪽에 자꾸 미룹니다. 그러다가 총각이 좋은 직장이 딱 됐어요. 바로 결혼시키자고 신부집에서. 왜? 신분이 좋겠어. 직장이 없어서 직장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쭉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디까지 가면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은퇴하면 신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뭐 이런저런 대접도 받고 다 하지만 은퇴 딱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이거 말 빨랐어요. 이거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 은퇴한 분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우리 인생 살면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바뀔 때마다 우리 신분에 걸맞게 살면은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지 않을 때는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엄청난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뭐냐?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신분. 우리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의 신분은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얼마나 달리 봅시다. 사탄의 자녀가 누구 자녀 됐어요?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엄청난 변화. 마귀 제자가 누구 제자?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악령의 종이 성령의 종으로 바뀌었잖아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잖아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신분의 변화. 그럼 우리가 이 신분의 변화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곳곳에 세워주셨어요. 이 포도 한인교회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앞에 이 건물 지었던 분이 망하는 바람에 여기에 4만 불 하면 40만 불 40만 불 하면 엄청 이 건물에 비해서 엄청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분 바뀐 그리스도인들 불러 모아서 특히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 정말 어려운 삶을 위해서 여기에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가 의인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의 모습인가? 어떻게 사는지 의인의 모습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참 우리에게 두 종류의 나무를 소개해요. 이 두 종류의 나무처럼 살면 의인이다. 그래서 오늘 두 종류의 나무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 이 두 종류의 나무처럼 살아보자. 첫째, 의인은 뭐와 같다? 종려나무와 같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지역에 종려나무 거의 못 보죠. 없죠. 한국에서도 거의 못 봐요. 근데 종려나무를 이스라엘에 가면 봐요. 특히 성지순례 요사이는 시내에서 거의 못 갑니다. 사고 난 이후로는 안전의 위협을 느끼죠. 거의 이제 못 갑니다. 보통 보면은 이스라엘 여행할 때에 성지순례할 때 에집트로 카이로에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보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 들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들어오고 애굽을 딱 떠나면은 사막,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홍해를 건너면은 돌산이, 시내산 전부 돌산이. 그리고 그 돌산으로 이른 사막. 사막이라는 게 모래만 있는 게 아니고 돌로 깔려져 있어요. 거기에 나무는 거의 못 봤는데 드문드문 있는 나무들이 뭐냐 하면은 법궤 만드는 나무, 시띠나무. 법궤를 만드는 나무. 여러분 법궤 가리기 좋은 나무를 만들 줄 알죠? 시띠나무라고 꼬불꼬불해요. 사막에 살다 보니까 안 크니까 나무들이 아주 형편없어. 그걸 잘라가지고 만든 게 법궤. 자, 거기서 이제 좀 올라가다 보면은 과수원이 보여요. 다른 나무들은 거의 자라지 않는데 나무가 보이는데 바로 종려나무 과수원입니다. 사막지대에 나무들이 거의 없는데 종려나무는 거기 삽니다. 그럼 종려나무 특징이 뭐냐? 또 종려나무 열매는 우리가 즐겨 먹는 대추야자.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는 게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는 가지가 없어요. 쭉 자라가지고 바로 잎이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이 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왜? 사막지대 살다 보면 천천히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자라야 성목이 됩니다. 그 후로 70년 더 살아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100년 수확입니다. 근데 하늘을 향해 곱게 자랍니다. 두 번째, 잎이 퍼지는데 하늘을 향해서 이파리가 전부 하늘을 향해 피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그 열매가 성목이 되어지면 1년에 300~400개씩 열려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죠. 가나안 정탐꾼 보낼 때 12명이 갔다 올 때에 뭐가 좋았죠? 가져온 과일이 뭐죠? 몰라요. 포도송이가 좋았죠. 포도송이를 몇 사람이 했어요? 2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 아무리 봐도 포도가 2사람이 멜 정도로 그런 포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쓸 때 잘못된 게 아니냐. 종려나무 열매를 가져온 게 아니냐. 그거는 지금 이 종려님 달렸을 때 2사람 메고도 나와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아니야.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종려나무 특징에서 2가지. 의인의 모습을 찾을 수 있죠. 첫째, 곱게 자란다. 우리 신분이 바뀐 의인들, 하나님 자녀들, 예수님 제자들, 성경의 종들, 천국 백성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봐요. 종려나무가 아직 하늘 향해만 자라듯이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누가 달렸습니까?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도 이 십자가 가려놨다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여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왜 돌아갔습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내 죽을 대신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대신 돌아갔으니까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 대신 살아야 된다? 예수님 대신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닮는다는 것입니다.
언행심사가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 훈련받은 분들 보면 언행심사, 성질 나면요 예수님 닮은 사람 거의 못 봐요. 자, 이 예수님 닮는 그래서 십자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을요 한자로 보면 참 재밌어요. 한자 밑에 나아자가 있어요. 한자에 나아자. 그 위에 양자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어린 양으로 가득 찬 분이 의인이에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내 머릿속에 예수로 꽉 찬 사람이 의인이라니까요. 예수님 닮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마음먹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 꽉 찾는 분들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인의 모습이다. 자, 십자가를 보면 곱게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파리를 보면 하늘 향해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지대에 가면은 식물들이 이렇게 작게 자라는데 그 참 신기해요. 우리 온대 지역하고 그쪽 지역하고 식물 자란이 다릅니다. 우리 온대 지역에서는 씨가 떨어져 가지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뿌리가 내리면 땅 속에 수분과 양분을 이 뿌리가 많이 뻗어나가 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줄기로 수분과 양분을 올려보내 가지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죠. 그런데 사막지대에는 땅 속에 수분과 양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이파리들이 이슬을 다 받아가지고 그 수분을 줄기로 내려보내가지고 뿌리를 조금씩 자라갑니다. 그 사막지의 나무들이나 식물들은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아무 내려가도 수분이 없으니까. 그 종려나무도 이파리가 위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고 우리에게 의인의 모습, 종려나무 같은 의인의 모습은 항상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사람. 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살아간 사람. 이분들은 하나님의 책임집니다. 저는 우리 한인교회에 와서 참 좋은 모습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새벽 기도 때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100% 출석. 특별한 일 없는 또 아니면 100% 출석. 아는 자리에 딱 지정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가가지고 장로들이 새벽에 나오는 분 찾기 힘들어요. 정말 포도한 장로께서는 신앙의 모델들이 장로님들이 되어 있어. 참 감사하죠. 이때 목사님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힘은 장로님들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기도자들이 한국교회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데 장로님들은 기도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여기는 정말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목사로서 기도의 손을 높여주세요. 이 의의 모습. 우리 청년들, 특히 학생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여기까지 유학 오셨는데 정말 올 때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요, 믿음이 적을 때는 모두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다 된 줄 알아요. 신앙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날부터 어때요? 내 능력은 형편없어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바울사도 보세요. 유대교에서 율법의 대학자가 바울사도입니다. 그가 율법의 대학자로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혈안이 되 돌아다녔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끼어진 후부터 신앙이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님 닮아가게 되니까 과거의 자기 삶이 형편없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종교라고 할 때 의인은 손을 넓혀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제 노력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살기 어렵지 공부하기 어렵지 힘들지 내가 도와주마. 우리는 사도신경이 열심히 외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삶 속에서 무지무능한 하나님으로 전략시키는 거죠. 안 물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묻기만 하면은 도와주겠다는데 안 물어요. 기도 자리에 안 나와요. 그때 하나님 도와줄 수 없어요. 종교의 나무 같은 의인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내 대신 돌아가신 주님, 저는 사는 동안 주님 대신 살겠습니다. 제 힘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만 간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종려나무 의 같은 의인입니다. 그럴 때 종려나무가 30년대에 성공된다고 했잖아요. 열매가 열기 시작하면서 수십 개씩 열다가 종려나무 자신도 모르게 30년 지나게 나면은 300~400개씩 열려요. 참, 그 열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서 나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년, 20년 넘어가다 보면 우리 속에 인격적으로도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받다.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은 절제. 미가서 6장 8절에 정직, 친절, 겸손.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백향목 같은 의인입니다. 우리 백향목 같은 백향목은 우리 지역에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특히 이제 어디에 많이 가면 레바논에는 많고 그 터키 쪽으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항상 이제 안디옥을 들립니다. 안디옥에 대해서 제일 실망하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방인 첫 교회인데 그 이방인 첫 교회 안디옥에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안디옥 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교회가 하나 있는데 문 닫아놨어. 그 도시 하나. 근데 이슬람이 사원이 얼마나 많지.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이 알리잖아요. 새벽 5시부터. 그 소리 얼마나 시끄러운지. 터키는 원래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완전히 변해 90% 이상. 왜 그렇게 변했냐? 주민등록증에 종교난이 있어요. 거기에 그 이슬람교를 안 쓰면 매사에 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95% 이슬람이에요. 그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인 바소로 넘어가는 그 큰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와 터키의 바다를 질러 막아놓은 그 타우러스 산맥인데 그 제일 큰 고개를 넘어가는데 전 몇 번 갔기 때문에 그 고개 정상에 가가지고는 꼭 차를 세웁니다. 차를 세우고 다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차는 빈 차가 내려가게 하고 30분 이상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산을 정상에 둘러보고 그 둘러보는 백향목을 보게 하게 돼요. 그 돌산입니다. 바위산. 그 백향목의 씨가 떨어져가지고 처음 자랄 때 보면 우리 소나무와 똑같아요. 작은 소나무 이런 거 보면 똑같은데, 이게 그 바위 틈틈 사이에서 수분을 빨아가지고 자는데, 큰 거는 2알짜리 있어요. 1알짜리, 2알짜리 있어요. 이게 백향목. 그러면 이 백향목 그만 자라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1000년 걸려요. 그래서 백향목을 천년수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몇 년수요? 100년수. 백향목 1000년수. 이 백향목이 자라면서, 요새 새벽기도 목사도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그런데 이 내리는 거 있고, 오크나무. 이 오크인데 이게 아주 단단한 나무라고 목사님 소개를 하셨어요. 단단하죠. 근데 나무 중에 제일 단단한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바위에서 자라다 보니까 1년에 아주 작게 자라요. 1000년 자라니까. 그 단단하니까 뭐 제목으로, 나무 제목으로 이 백향목 좋은 건 없습니다. 백향목은,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지었어요. 성전을 7년 만에 지었어요. 왕궁을 13년 만에 지었어요. 20년 동안 성전 왕궁 짓다가 사실 그때 부도나기, 나라가 부도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백향목 비쌉니다. 근데 이걸 지어놓으면 다른 나무는 오래되면요 벌레가 먹어요. 백향목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벌레가 먹지 않아요. 이게 백향목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단단해서 벌레가 먹지 못한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백향목의 향이, 그 나무의 향이 얼마나 알만히 못납니다. 그 솔로몬 궁전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거의 취할 정도로 향기가 좋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두 가지를 두고 시편 기자는 백향목 같은 의인이 되라. 자, 백향목은 단단하다 그랬습니다. 벌레가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신앙이들이요 쭉 살아가는 동안에 별별 사탄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지금 특히 한국에서는 이단들, 이거는 뭐 집요해요. 끝이 없어. 멀쩡하던 사람들이 실천죄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절대 실천죄 없다. 큰 소리 딱 치고, 그래도 목사님 하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몇천 명 모인 데서 갔다 온 거예요. 여기 신천지 갔다 온 분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쭉쭉 일어섰는데 수백 명이 일어섰어요. 말로 못해요. 백향목 같은 신앙에는요, 신앙에 어떤 벌레도 침투 못하고 단단히 견고해요. 교회가 아무리 흔들려도 자기 자리에서 위치지. 이게 견고한 백향목 같은 신앙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와보니까, 대구에 있던 교회에 와보니까 한 분을 얘기해. 저분 대단합니다. 그 왜 대단하나 싶어 봤더니 여자분인데 키가 1m 40 정도, 거의 난장이 수준에 비슷해요. 저분이 대단한 분이다. 왜 그러냐? 교회가 막 흔들리 됐을 때, 교회 분쟁이나 흔들리 됐을 때, 그 동서들, 시숙들 두 분이 계시는데 다 목사님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는데 이분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가요. 제일 둘째인데 저는 안 나갑니다. 교회 어려울 때 교회를 잘 지켜야 되죠. 저는 안 나갑니다. 다 그 집 식구들 다 나갈 줄 아는데 안 나간다. 욕을 많이 먹었죠. 나가지 나가니까.
그러다가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제가 와서 그 나갔던 분들이 다 들어왔어. 그분이 대단해. 그분 그냥 보면은 볼품 없는 분이. 근데 원사 투표하니까 그분이 표가 많이 나와.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어려워질 때는 참 경고하는 느낌 가지고 바로 잡아줘요. 그 다음에 이 백향목같이 신앙이 향기가. 우리 교회에서는 다 신앙 좋은 향기로운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 신앙이 가정에 가서도 어떤 분이 한 편을 다 인도해오라고 모셔오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 남편 만나 그랬어요. 아이고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시지요. 콧방에 푹 끼면서 세상에 마누라하고 사는데 몸살나는데 천하가 같이 살아라고? 나 안 간다. 마누라가 오면 나 안 간다. 시대에 가서는 남편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신앙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 가서, 지금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향수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다 향수죠. 치고 이걸 가지고 집에서도 냄새 나잖아요. 교회 가서도 냄새 나요. 화장실 가면 안 납니까? 화장실 가서 나요. 어디서든지 똑같은 향기가 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 향기가 나요. 언행신사에서. 좋은 신앙인은 종려나무 같이 털 십자가 바라고 주님 단위로 해서 더 나가서 기도의 손을 항상 높여 주님 도움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이 모습 살갈 때 내 신앙의 인격, 내 가정의 축복, 우리는 사막 같은 데 갖다 놔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은 제목입니다. 나무로 제목은 제일 좋은 거예요.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각 부서의 책임자들, 이분들은 기둥 같은 일꾼이잖아요. 기둥 같은 일꾼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드러나요. 냄새가 나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누가 알지? 압니다. 그 사람 예수 잘 믿어. 교회 역시 다르겠네. 난 그거 몰랐는데 역시 은행 신세 다르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가요. 그리고 흔들림 없어요. 개인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어요. 믿음은 더 흔들림 없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와도, 가정의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신앙을 꼭 지식해 갈 때에 백향목 같은 의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종려나무같이 백향목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막에 갖다 놔도, 돌산에 갖다 놔도 하나님이 키우셔. 13절에 말씀하지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곁들 아래에 번성하였다. 여기도 나무 얘기입니다. 이 나무는 들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여러분 집 뜰에 안에도 심겨놨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 뜰에 있는 나무 누가 관리 안 합니다. 집 안에 심겨놓은 나무는, 분재해놓은 나무는 주인이 들어가면 보고 나옵니다. 진딧물 있으면 약을 쳐줍니다. 벌레가 있으면 잡아줘요. 이파리가 누러지면 영양제를 줘요. 와양이 시원찮으면 자르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예쁘게 자라게 하는 것이 뜰 안에 있는 나무. 백향목 같은 의, 종려나무 같은 의는 하나님 뜰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해 주십니다. 때로는 주인이 시원찮은 가지를 자를 때
나무로 봐서 얼마나 아픕니까? 팔을 잘라내는데. 그럼 전지할 때 그 나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진이 막 쭉쭉 나오잖아요. 왜 자릅니까? 미워서 자릅니까? 더 예쁜 나무 만들기 위해서. 자, 사장. 그래서 과수원 하는 분들 자기 과수원 사과나무 자기가 전지 못한대요. 아까워서 못한다. 그 내가 지 집 가지고 지 사람이 우리 집 가지고 왜? 팍팍 자르. 그래야 돼. 하나님대로 여러분들 어려운 죽기 많아요. 힘든 거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더 연단시키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겠느냐? 14절 읽어볼까요?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근데 우리 개인으로 보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큰 복이 따라오고, 종려나무 같은 이 백향나무 더 따라오고, 그 다음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알때에서 손주대에서 언제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은 점점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종려나무 같은 의, 백향 같은 의로만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내 후손들까지 복을 받아요. 우리 포드하인 자민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잘 모르지만 한국교회 가면 한 교회에 여러 대가 내려오면서 교회를 섬기죠. 어떤 가정에는 자녀 손 잘 되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할아버지가 참 훌륭한 신앙 가정 같은데도 자녀들이 그 손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하시라고 15절 말씀하죠. 정직하게. 의인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살려고 하냐 안 하냐, 그거 보고 후손들 잘 되게 해주시냐 안 되게 해주시냐. 하나님 정직하게 보호 주신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이 바로 선포되는 말씀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우리 가만히 뒀으면, 하나님 뒀으면 어떻게? 우리는 사탄의 자녀, 마귀의 제자, 악령의 종로, 지옥 백성, 죄인으로 끝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제자, 성령의 종으로, 천국 백성, 의인으로 우리에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훈련 잘 받아가지고 종려나무 같은 의인, 백향목 같은 의인이 돼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역시 분재이기는, 분재는 1년, 2년짜리 분에 심어놓고 예쁘다 아무도 없어요. 산에, 들에 있으면 썩어 없어질 나무, 고목, 그 분재가 눈에 딱 보니까 아직 한 곳이 살아있어요. 그걸 캐와가지고 큰 줄기 다 자르고 모래에 묻어놓고 매년 여름에 보면서 자르고 잔뿌리를 해요. 거기서 덩치는 이만한데 다 죽은 나무 같은데 거기에서 가지가 올라오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비싼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을 때는 시원찮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잘 믿은 후에는 나도 우리 자손들도 잘 되는 복을 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명문 가문 된다는 것을 운명시킵니다.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 종려나무처럼 삽시다. 100년 동안 사는 동안 종려나무 같이 살다가 어디 천년 백향, 천년송, 천년수, 천년왕국에 아름답게 입성한 저와 여러분들도 몰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말씀 전하고 들으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이 귀한 자리에 신분이 변화되어 이 귀한 자리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이 자식 훈련 잘 받아가지고 정면하고 같은 의인, 백향목 같은 의인이 되었어. 항상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어. 주님 나 대신 돌아가셨는데 주님 대신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오. 어떤 사탄마귀들, 어떤 이단들 유혹해도 우리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서 참 거룩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뜯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 대대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심 실천으로 옮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